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의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라. 헌신의 고백을 붙들고 나아가라. 사람은 깨닫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하고, 깨달을 때까지 주님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깨닫고 따르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삶을 변화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참 고단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이 스스로의 고백에서 늘 인정하듯이 그는 어찌 보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지켜내고 버텨내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 가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고 어떤 서약을 하며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믿음을 결정했느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하란에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야곱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만 생각하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에서 야곱이 인내하고 버텨냈던 시간들의 안쓰러움을 표출하지만, 그 핵심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그의 서약, 그의 서원, 그의 헌신, 그의 믿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그 고단했던 시간들은 어찌 보면 오늘 이 13절의 한 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었을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13절의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남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삶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을 서약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간은 우리가 무슨 옆에서 반강제적으로 빨리 고백해야 돼, 빨리 이렇게 헌신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무슨 위협을 당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뜻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감격하며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자원이고 자발이며 무엇보다 기쁨의 인정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시간은 축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을 축복이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축복의 영광을 시작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베델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삶에는 딱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날 불러주신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그것이 축복을 시작하는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께 고백했던 헌신의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가 없었을 때는 못해요. 감격이 없을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의 본능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정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슨 무거운 일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는 이 어원의 뜻을 보면은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에 대한 그 축복을 감사하며 내 삶을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는 서약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받은 거 돌려주는 겁니다. 헌신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삶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기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좋아하는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미식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놀랍게도 무슨 냉면 한 그릇 먹으려고 지방까지 갔다 옵니다. 제 입장에선 미친 짓이에요. 가까운 데서 그냥 먹으면 되지. 아니 무슨 그렇게 업무 시간을, 근데 그렇게 좋아합니다. 막 차를 타고 가면서 막 흥겨워하고 그 먹을 걸 기대하고 막 그래갖고 갔다 오고도 막 즐거워해요. 아, 그렇구나. 좋아하면 그렇구나. 좋아하면 불편하지 않고, 좋아하면 힘들지 않고, 좋아하면 무겁지 않고, 좋아하면 기쁘구나. 그게 인생의 반응입니다. 헌신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헌신은 무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어렵고 불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인데,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반강제적으로 기름 부어라, 여기서 서원해라, 이렇게 해서 위협을 느끼며 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감격하며 감사해서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서원하며 헌신을 다짐했던 시간이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단순히 좋아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감격이고 기쁨이며 감사가 되는 그 시간에 그 은혜의 지점을 여러분들은 지금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을 출발했던 그 헌신의 지점, 내가 주님께 감사를 고백했던 그 결단의 시간을 여전히 내 삶의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세상은 때로는 무겁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어찌 내 맘대로 평이하게 안전하게 수월하고 형통하게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잡하고 힘겹고 어렵고 불편하고 무겁게 지나는 시간들도 있고,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때로는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웠던 지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의 코스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허니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생 앞에 상식적이지 못한 환경과 상황 흐름 앞에서도 여전히 더 큰 축복의 영광을 기대하며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헌신의 마음, 감격스러웠던 시간, 무엇보다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하란에서 살았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외삼촌의 끊임없는 그 위협과
그 자녀들의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와 적개심이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가정은 어땠습니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은 그 자체로도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의 삶을 움직이게 하고 그를 지금도 꿈틀거리게 했던 그 열정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하란의 시간들을 버틴 것이 아니라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 뒤에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확신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어렵게 내가 치열하게 삶의 분쟁과 불화와 어찌 보면 위협과 위험을 벗어나면서 만들어 놓은 이 정도의 성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반응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셨고 나의 신앙의 고백을 여전히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그 약속의 자리로 나를 돌아가게 하고 계시다라고 그 지금 아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앞에 주어진 삶에 무기력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한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이루실 것이다. 그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전 생각날 텐데 이쯤이면 20년을 투자한 요즘엔 이런 거 있잖아요. 제2의 고향. 살고 다 부대끼며 살면서 안정하게 살면은 고향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이미 하란에 안착했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해졌고 왜 분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뛰어나니까 분쟁이 있지. 여러분, 사람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이렇게 떨어지면요, 굳이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보면 이렇게 논쟁의 원인이 되고 갈등의 대립과 분쟁의 이유가 되는 거는요, 그 지점에 같이 있을 때나 하는 거지. 이거 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개심도 품는 거지. 나보다 떨어지는 사람한테 굳이 막 적개심 품고 시기심을 발동시키고 이기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갖고 애민사상으로 살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란에서 지금 성과를 거두고 삶의 결실을 만들어낸 이 야곱의 삶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그 많은 적개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만큼 월등한 자리로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이 정도 선에서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추구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그 음성 앞에 아멘하며 그 삶에 지금 결단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야곱의 20년의 하란에서의 시간의 그 핵심 기준이 무엇인가를 딱 이 한 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동경심은 늘 하나님이었구나. 그의 인생의 위로는 늘 하나님이었구나. 그의 삶의 모든 삶의 형통함과 즐거움과 기쁨의 출발은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아내며 하나님 때문에 극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내고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는 역사의 축복의 핵심을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서도 확신하고 긍정하고 있는지 정돈해 보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지금도 위로와 안식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출발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추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평안을 얻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베푸시는 그 사랑이, 그 역사하심 때문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 많은 걸 소유했다,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행사한다. 거기 맨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계시면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영향력도 갖추었다. 이쯤이면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세울 만한 삶의 기반도 만들었다. 근데 야곱이 느닷없이 주님의 말씀 한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가능할까?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내가 지금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 쓰던 것들, 그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신앙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움직이는 감격이 되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요, 외인처럼 살다 가는 게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아래 살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기쁨으로 탁 내려놓고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생각나가지고 이거 안간힘 쓰고 말이야, 이거 버텨내고 이거 지켜내려고, 아니, 지금 제가 볼 때는요, 하란에서 삶을 결정하고 다시 자기의 축복의 시작인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 이 야곱의 결정, 영적인 의미에 생각해 보니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니 내 곁에 와라. 그러면 아멘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지. 미안한데 여기 좀 더 있다가, 그건 좋긴 좋은데 이쪽도 좀 내가 좋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관계 개선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치열하게, 철저하게 자기 인생의 삶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열정으로 살았던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위로와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며 순종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야곱.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주어진 시간들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삶의 시간들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기꺼이 버리십시오. 그분과 상관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것이 어떻게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도 우리 삶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 한가롭지 않은데, 인생 앞에 우리가 붙들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안간힘 쓰고 있는 것들이 과연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감격으로 받아주실 만한 것들인지 한 번쯤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야곱은 이랬을 겁니다. 고민이 가중되고 고통이 심해지고,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내가 20년 전에 그거 한 번 고백했다고 그 고백을 여전히 지금도 또 끌어내갖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아니, 그날 그 시간은 내가 고독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십시오. 나의 성과물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게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내려놓고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삶의 반응과 판단 기준은 언제나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어떤 환경에도 제가 나열해 볼게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삶의 평가를 만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라면 기꺼이 아멘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주님이 더 잘하시니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움직여낼 수 있는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이 지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의 시간은 준비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의 그 기도의 서원을 기억하고 들으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8장에 그의 신앙의 서원들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단순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다 고백하고 서원한 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자리를 축복으로 만드실 하나님께서 그 삶의 지형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야곱이 도망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회피하고 외면하고 등지고 도망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삶의 얼룩지는 과거의 기억들은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무슨 창조적이고 체계적이고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덮으십니다. 은혜로 감싸십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응원으로 말씀하시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때 했던 서원을 내가 기억한다. 네가 그때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네가 고백한 것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응답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시간은 견딤과 버팀의 시간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나야 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축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은혜이고 깨닫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을 더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오직 헌신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주님은 오직 우리 인생을 향해 축복을 이루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여정에 복 주시고 축복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 앞에 응답의 영광 이루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길 소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